할렐루야. 예. 이번 특세는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 알려진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서론은 마가복음은 다른 공관봉서에 비해서 짧지만 특별히 서론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이 서론에서 두 개의 세례를 대조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이방을 다 포함한 백성들이었죠. 마가는 왜 이 서론을 이 세례 문제로 시작했을까? 이 왜 두 개의 세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세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세례가 딱 처음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대 털옷을 입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죠. 광야의 사람. 그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의 세례를 받으셨어야 했을까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오니까 요한이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4절에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허락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굳이 공생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정확하게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마가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은 늘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섬겨서 구원하시고 성수관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을 정확하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더구나 요한의 세례, 외치는 그 회개의 세례 더더욱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허락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너 세례 줘. 이러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가 그분의 모든 사역을 총괄해서 상징하는 것일까?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독서 책으로 소개했던 분인데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탁월한 교사고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정말 교인들이 그를 사랑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만 그가 어느 날 간음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한동안 일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쟁점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교회 앞에 고백하고 조용히 목회를 떠났습니다. 열해가 지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상담도 받고
또 치유도 받고, 그들은 회개하며 낙심에는 그를 권면해서 위로하면서 다시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의 아내가 그를 용서했고, 그의 목회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를 다시 용서하기로 공동체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권면으로 다시 목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가 목회를 시작하는 첫날 바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예복을 입고 요단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세례식이 특이했어요. 그들이 입은 하얀 세례 예복에는 각각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지난 세월 각각 살아오며 지은 대표적인 죄의 목록이 딱 명패가 가슴에 걸려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서 계시고요. 그 앞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이제 고든 맥도날드 목사 차례가 되었어요. 그의 가슴에는 그 범한 죄가 커다랗게 쓰여 있습니다. 간음죄. 명패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간음한 놈. 그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가슴에 있는 그 간음이라는 명패를 딱 떼버리더니 본인의 가슴에 딱 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보는 가운데 예수님 물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곁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막 어깨를 들먹이면서 통곡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범한 죄인데. 예수님이 빙그리 웃으시면서 이미 다 아신다는 듯이 그 목사님의 간음의 명패를 붙이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예요. 그분이 세례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은 종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로 마가복음을 시작한 거예요. 너를 섬기러 왔다. 마가는 바울과 선교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경력이 있어요. 낙오자였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그리고 실패자 입장에서, 넘어진 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지켜본 마가가 그 예수의 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더이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그림입니까? 주님께서 물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 세례 그 순간,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상징대로 3년 후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셨던 것처럼 주님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 최초로 부활해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가가 의도한 서론이에요. 근데 마가의 이 서론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의 세례를 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세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 그런 요단강에서 백성들이 받은 세례는, 그날 받은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오늘 1장 4절입니다. 세례관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왜 하나님은 마가로 하여금 이 두 개의 세례를 나란히 기록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바르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한이 베푸는 회개 세례를 또다시 마가복음에 이 서론에 언급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례예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세례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섬김은 그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거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세례하고 동일시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바르신 놀라운 주님의 섬김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같이 읽죠. 시작.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일인데요. 당시 세례는 누가 받았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이방인의 몫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 표시로 할례받고 세례받게 했어요. 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데는 세례가 필수 요건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회개는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이방인에게 필요합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입니까? 물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소식을 듣고 주님을 구원의 구주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회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했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니까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유대교가 곧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의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그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보장하지를 못해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소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원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먼저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알면서도 늘 마음속 깊이에는 죄를 품고 사는 것 회개해야 되겠죠. 죄를만 반짝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상에 심취해 사는 그런 정욕적 삶을 회개해야 되겠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마치 내 손에 달린 것처럼 날마다 염려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날마다 근심하고 불평과 원망과 미워하는 삶을 회개해야 되겠죠. 또한 내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아집을 회개해야 되겠죠.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던 것도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받으신 것을 사실 알면서도 그냥 무조건 경제가 제일이고 세상이 제일이고 기도하기보다는 인터넷 TV에 빠져 살고 너무나 많죠. 자녀들 영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는 우리 모든 세속적 모양과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셨어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차지 않았을까요? 때 아직 멀었습니까? 때가 찼고 이런 말씀들은 그냥 자기 말씀으로 내 말로 딱 받아야 돼요. 아, 내 인생에 때가 찼구나.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회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마가복음 1장은 한 가지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줘요. 마가는 세례요한이 광야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지냈어요. 이러 보건대 성에 살던 백성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서 척박한 광야로 나와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잠시 세상을 좀 떠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세례요한이 거하던 곳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가시던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례 받으신 곳이 광야예요. 오늘 아까 제가 조금 더 읽다가 PPT가 못 돼서 못 읽을 말씀이 12절인데요. 12절 띄워보세요. 같이 읽죠. 같이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줄. 이게 이제 세례 후 사건이에요. 마가로 왜 세례 받으신 공생의 첫 순간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로 몰아냈다는 거죠. 말씀하실까? 아무도 살지 않은 광야로 예수님을 밀어냈다. 예수님이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삶이 예수님을 하여금 사탄의 극심한 시험을 물리칠 능력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영적인 일이 최고의 주제가 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도 없고 거기는 TV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이 있지만 광야 체험을 꼭 1시간 이상 둔 4시간짜리도 있어요. 광야 체험을. 그런 순례를 가세요. 광야에 큰 광야를 한참 걸어봐야 돼요. 더우면 머물러 있든지. 그러면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소원이 이 광야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밤하늘의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밤하늘의 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하나님만이 소망되시는 그 광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세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 받기 원하니 그럼 광야로 나가보자 하는 거예요. 저는 특세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잠시 좀 뒤로 물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등질 수는 없죠.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세상을 잠시 좀 등져보자. 우리들의 모든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미루고, 급한 것들 많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뒤로 미루고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시간을 강으로 삼고 좀 깊이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례 받으신 모습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회개로 인도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게 선행돼야 됩니다.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세례가 헛되지 않아야 돼요. 세례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근데 우리를 위해 세례받기 때문에 그 세례가 헛되지 않도록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 주실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연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세례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그 세례를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여 주님께서 광야에서 머무셨던 것처럼,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하늘의 별만이 바라보이는 인생의 광야에 엎드려서 이 시간을 광야 삼아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 세례 헛되지 않도록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